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 통해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후 기도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과 그리고 그 인물들에 관해서 깊이 좀 숙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큰 신앙의 도전이 있고 교훈이 있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은 실상 인물의 비교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사무엘상 서두를 보면 한나라는 여인과 분인나라는 두 여인이 비교가 됩니다. 한나는 누구입니까?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분인나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한나를 괴롭히는 실제적인 사람의 방법을 취했던 여인입니다. 결국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떠한 반응으로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사무엘상 서두에서 보여줍니다. 한 여인은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똑같이 가정을 이루는 그런 어떤 현장에서 살아갔던 여인이었지만 한 여인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기도했고 한 여인은 실제적으로 자신의 방법을 취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고 또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인생의 고된 문제 앞에서 먼저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해석해야 될 상황이 있다. 그러면 성도는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7장의 말씀을 보면 산상수훈의 이제 결론부의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특별히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한 가지 말씀 중 하나는 뭔가 하냐면 자꾸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안 건드렸어요?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이 아니고 길이 좁고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 말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삶인가. 많은 분들은 좁은 문 이러니까 헌신, 수고가 가득한 삶을 보통은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이 말씀을 맥락적으로 잘 읽어보면 사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하는 이 메시지 직전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구할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들기는 자는 열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요청하는 좁은 문의 삶은 모든 인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크든 작든 간에 가장 먼저 성도가 해야 할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딱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상황이 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반응해야 합니까?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무엘상 서두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한나처럼 인생의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분인나처럼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조금 더 읽다 보면은 사무엘상은 또다시 이제는 인물을 바꾸어 비교합니다. 한나라는 여인과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을 비교합니다. 한나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 기도하던 한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판단했던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한나는 평신도였고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제사장도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잘못된 길에 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평신도여도 하나님과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직분, 고화,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인가? 상태가 아닌가? 나는 그래도 장로인데
이름 자모님들한테 혼날까요? 간사인데 아니면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뭐 이 정도는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상태인가. 성도라도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사람이 있고, 목회자라도 장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도전합니다. 더 나아가 조금 더 읽어보면 사무엘상은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어린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교합니다. 사무엘은 밤새 그 성막을 지키고 잠을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는 밖에서 자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이 또 사무엘과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세워지고, 선지자 사무엘과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비교가 됩니다. 좀 더 읽어보면 사울과 다윗이 비교가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또 사울과 요나단이 비교가 됩니다. 결국 계속해서 던지는 화두는 이것입니다. 과연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바로 여기에 역사서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역사서에서 열왕기라고 하는 역사서로 이어질 때 다윗과 같은 왕을 찾으시는 주님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비교됩니다. 그래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은 다윗과 같은 왕이냐,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니냐, 이걸로 비교를 되죠. 특별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볼 때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좀 찾으려고 합니다.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신앙적인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깊이 상고하면서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가장 설교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제목에는 신비가 있어요. 도대체 이 본문으로 뭘 말씀하려 하시지? 이런 궁금증이 좀 떠올라야 되는데, 본문 말씀에 대한 메시지는 대충 감을 잡았는데 이 제목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청년들한테 좀 호기심을 줄 수 있는 만한 제목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 이렇게 하면 아주 말씀을 잘 듣겠다 싶었어요. 네. 보니까 오늘 조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 제목이면 우리 청년들이 졸지 않고 깨어 말씀을 들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이 계속해서 인물의 비교를 통해 던져지는 도전과 그 메시지와는 좀 별개로 좀 색다른 시각으로 본문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후반절부터 비교되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과 이 미갈이라는 사람은 실상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전제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딸이라는 관계입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와 딸은 다윗이라고 하는 남자를 사람으로, 가족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사위가 다윗이 되고 미갈의 남편이 다윗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점은 사울과 미갈의 식구로 이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들어오게 되지만, 가족이 되지만, 이 둘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이유는, 그리고 가족으로 맞이하는 그 동기는 완전히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 다윗을 사위로 맞이했을까요? 사무엘상 18장 2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21절입니다. 한 장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네요. 20절부터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는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 일에 올무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려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가 오늘 다시 내 사내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21절 말씀에 따르면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맞은 이유는 그에게 올무를 씌워서 그를 이용해 먹으려고, 사울이 다윗을
가족으로 드린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에게는 큰 청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을 실컷 올무를 끼워서 내 사위로 부려먹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플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달랐습니다. 미갈은 왜 남편을 다윗으로 맞이했는가? 사무엘상 18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서 남편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랑했다라는 이 말, 히브리 말로 아헤브 이 말은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조가 어머니를 여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리브가를 사랑함으로 그가 위로를 얻었더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사랑하다라는 말 자체가 바로 아헤브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죠. 너무 사랑해서 미갈은 다윗을 남편으로 맞이하고 사울은 이용해 먹으려고 그를 사위로 맞이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이기와 목적에 따라 이용하려고 가족으로 삼았고, 미갈은 다윗을 다만 사랑하여 그를 가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가족으로 삼는 과정이었지만 동기가 달랐습니다. 결국 이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은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위협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미갈은 자신에게 해가 올 줄 알지만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9장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보실 거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2절입니다. 시작. 미갈이 다윗을 성에서 받아내니 그가 그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에 따르면 미갈은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줄 알고 그를 너무 사랑함으로 그를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결국 미갈은 이 일로 인해서 사울에게 큰 미움을 당하는데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보면 미갈을 라스의 아들 발디라고 하는 남자한테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도망다니던 그 도중에 그 미갈은 다른 남자한테 이렇게 그냥 던져집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벗어남으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미갈은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까지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인물의 비교 속에서 가족이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가족이라도 한편에서는 자신의 이기와 목적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사랑으로 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건전하고 바르며 선한 결과가 있을까요? 네, 당연하게도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이란 뭡니까? 사랑 뭘까요? 사랑은 정욕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모르 아마툴레라고 하는 말인데, 사랑은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은 이타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고, 미갈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결국 가족이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관계에서부터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회가 암담한 현실로 치닫고 있다는 결론을 예상하게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이제 기성세대 분들은 뭐 나는 사랑해서 잘 살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런 설교하시는, 안 그런가요? 그러신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이 자기의 짝을 찾는 걸 보면 조건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조건에 맞춰서 상대를 만나고, 별로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그 조건에 맞으면 사랑하는 것처럼 또 관계를 갖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그 사회가 암담한 현실로 치닫고 있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도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는데 사회가 어떻게 선한 결실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가정조차 사랑이라는 동기와 목적에 의해서 처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됨을 보일 수 있겠어요?
가정도 자기 이해와 이기, 목적에 의해서 구성됩니다. 부영건설의 포스터처럼 사랑으로 붙여놓는다 그래서 뭐 사랑이 됩니까? 그렇죠? 저희 교회도 뭐 입구에 사랑으로 붙여놓으면 다 사랑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사랑은 마음이 뜨거워져야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무리 어거스틴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도 그 사랑할 마음이 생겨야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슬로건만 높인다고 해서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가정도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는데 교회가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가정은 최소한의 교회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가장 소규모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교회도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가장 인간의 기초적인 관계를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훈련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떠올랐고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하게 될 일이 또 예상됐습니다. 보통 청년의 시기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배우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제 어린 시절에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 보았던 청년들이 하는 그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제목이 정말 가봐 아니겠어요? 자매는 백마탄 왕자님을 구했고 남자는 형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를 구했습니다. 어떤 자매는 몇 장을 적어서 들고 다니면서 넘겨가면서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100몇 가지 되더라고요. 100몇 가지. 읽다 보면은 뭐 그 기도 시간 충분히 3, 40분 갑니다. 물론 아직 결혼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게 된 그런 이유는요, 몇몇의 목사님의 메시지가 좀 한몫했습니다. 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했죠. 어떤 이가 하나만 놓고 기도했는데 믿음 있는 사람과 만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믿음만 있다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하는 형제를 만나기 원한대. 와, 근데 부부싸움을 하니까 기도하러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막 기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써놓고 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간증, 메시지가 사실 배우자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청년들한테 미친 영향이 많습니다. 물론 저는 어떠한 것이든 기도를 힘써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도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입니까? 기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가장 기초적이며 원초적인 인간관계인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이기와 이해의 목적을 위해서 맺기 시작할 때 가장 아름답지 못하고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의 이기와 이해의 목적을 위해서 관계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만큼 추하고 악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거나, 그렇죠? 아니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서로 그 목적을 숨기고 만나는 관계거나 하면 아름다운 어떤 선한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야죠. 아멘.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는데 내가 원하는 목적과 동기를 잔뜩 기술해서 상대를 구하고 있다면 사실 그것만큼 매우 위험하고 불행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까? 그리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 됩니다. 아멘. 무엇을 주든지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상대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내어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배우자를 위한 기도의 전부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연봉은 이 정도, 집안은 이 정도, 어떤 분들은 믿음의 몇 대. 그럼 저는 그거 듣다가 이런 생각해요. 나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나는 건 건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선한 결실로 가정이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고 어떤 세월의 풍파와 고집 현장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항상 넘어지고 시험 들고 분열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혹자는 내게 유익하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기에 좋은 교회를 다니려고 합니다. 이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서 실망하게 되어 있고 좋지 않은 결과로 귀결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교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간단해요. 목숨을 내어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만약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면 그 정도로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그 교회는 사랑으로 이루어져가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여리고 집회에 노프트 숭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동호 목사님께서 10월 25일에 금요일날 말씀을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을 실제로 만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지금도 잠이 잘 안 와요. 너무 좋았어. 그런데 이제 김동호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기가 막힌 예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날 김동호 목사님께 누군가가 헌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는 교회에 헌금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어떻게 쓸지 그리고 내 헌금이 바르게 쓰여질지 늘 걱정되고 의심되기 때문에 교회에는 헌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곳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몸을 고칠 수 있는 의사에게 수면 마취를 하고 내 몸을 맡기기도 하고 돈을 주면서 고쳐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보다 더 귀한 영을 다루고 그 영을 양육하는 영생을 교육하는 교회에 몸을 맡기고 돈을 주지 못한다면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정도 믿음도 없이 교회를 다니고 섬길 수 있습니까? 만약 교회가 의심되어 공헌하지 못하겠다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내 이기와 이해의 목적에 따라 선택하고 그 안에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스피릿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이기와 이해의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내 몸과 같이, 아니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하면 내 몸보다 더 사랑했어요. 6.25 전쟁 때 가족들 다 피신 가고 하물며 목회자들도 다 남한으로 피신 갔을 때 교회당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내려가십시오. 성도들과 함께 피신하십시오. 저는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하다가 그 밤에 공사단에 와서 교회당에 와서 총질을 해서 바로 순교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목숨 바쳐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내일처럼. 부모님 돌아가신 것보다 더 처절하게 애통하게 울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바탕에서 오늘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우리에게 전해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 청년들한테 묻고 싶어요. 교회를 이렇게 사랑합니까? 수원천성교회 와보니까 청년부 분위기가 괜찮고 다닐만해. 네, 그래서 다녀주는 건가요? 혹시? 지금 당장 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미갈처럼 순수하게 다윗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승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어묵해지는 이유 그리고 주의 공동체가 견고해지는 이유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는 가정,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과 미갈은 다윗의 문제로 서로 상이한 태도를 베풉니다. 사울에게는 다윗이 가족이었습니다.
미갈에게도 역시 다윗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미갈은 다윗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이 둘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던 이유는 처음 가족이 되기로 하였을 때 그 목적이 상이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올무를 놓아 그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를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다윗을 다만 사랑하여 그를 사위로 삼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모든 것을 다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미갈은 그 현장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다윗을 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인물의 비교를 통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의 모습으로 우리의 관계를 그리고 우리의 모임과 만남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 이해와 이기에 목적에 의해서 타자들을 대하고 선택하고 모임과 만남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선한 결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선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다만 사랑으로 삶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만남도 하나님 내게 목숨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한 사람 만나게 주옵소서. 연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교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만남과 모임과 신앙의 자리가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구조적인 관계인 가정에서부터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사회에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아버지 뛰어오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더욱더 많은 타자들을 대할 때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을 또한 사랑으로 이루고, 우리의 교회를 사랑으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여. 사울과 미갈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신 사랑을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와 사망에 비참해 있던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희생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루어갈 때 모든 것의 첫 출발점이 바로 이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타자들을 대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만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
이 사회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따라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선한 결실이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상에 속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모두 자기의 이해와 이기의 목적에 따라 삶의 자리를 운용하고 감당 보이고 무지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뜨거운 순수한 신앙의 열망을 따라 다만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모임과 만남 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세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가장 먼저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다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과 위로를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이루어져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주님 간섭하시고 다스리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